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나요? 혹시 어제 늦게 주무신 분들은 피곤함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아침에 아침을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은 약간 배고픔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또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대감으로 또 예배드리는 분도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대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연인이 서로 만났을 때 어떤 기대감과 어떤 흥분을 가지고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기대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마음에 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따라 지금 내 삶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장례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별로 생각이 없으십니까? 네, 슬픈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이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네, 장례식이지만 소망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정반대로 혹시 즐거움도 있을 수 있을까요? 과연?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좀 약간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브래들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지인들이 장례식에 모여서 슬퍼했습니다. 우리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슬퍼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바로 브래들리의 생전 목소리였어요. 브래들리는 슬픈 장례식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내 생전 목소리를 녹음해 줄 테니까 내 장례식 때 틀도록 하여라. 자, 그래서 자녀들이 그 녹음 파일을 틀었는데 처음에 관뚜껑을 두드린 듯한 그런 소리가 먼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브래들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안녕, 나 좀 꺼내줘. 나는 관 속에 있는 브래들리야. 물론 너희들에게는 없는 것이지. 난 하늘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자 이 브래들리의 음성을 듣고 슬픔에 빠졌던 추모객들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겠죠? 죽어도 사람이 이렇게 나 브래들리야, 너의 앞에는 없어. 나는 하늘에 있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했다면 정말 무서운 상황이 될 수가 있었겠죠. 브래들리의 바람대로 그의 장례식이 아주 밝은 분위기 속에 치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만약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면 슬픔이 아니라 즐거움 속에 만날 수 있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참 무거운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와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을 다스리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스리는 건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이죠. 오늘 빌립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비상하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극복하고 비상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비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마음이 열쇠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의 마음이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맞는 키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생에 어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열쇠를 가지기를 원하시겠죠?
오늘 2절에서 4절의 말씀은 이상적인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교회 모습이기도 우리가 바라보지만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사회생활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2절에서 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바울은 이상적인 교회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또 어디의 모습일까요? 이 모습이 어디의 모습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이 정도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돌보는 것. 바로 이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훈련하고 연습하면 가능할까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중요한 핵심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이 바로 열쇠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할까요? 예수의 마음이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교회 생활의 열쇠예요. 또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가정 생활의 열쇠이고 사회 생활의 열쇠가 됩니다. 아,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관계 속에도 이게 함축되어 있고요. 예, 어디서든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 한 마음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남을 돌보지 못해요. 여전히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예수의 마음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요.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나의 이 찌꺼기 같은 마음이 다 제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사랑의 관계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정반대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가장 사랑해야 할 부부가 원수가 될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드라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또 드라마를 통해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 예, 우리나라 드라마는 참 막장 드라마가 있죠. 그래서 가족끼리 콩가루, 메주가루, 온갖 가루가 되어서 막장, 난장판 드라마를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아침 드라마가 그런 막장 드라마를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바로 아내를 천사를 대하듯이 대하는 것, 남편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처럼 대하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정말 아내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정말 예수님처럼 멋진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편은 직장에서도 일이 잘 되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을 이제 성경 쓰기를 거의 다 끝냈거든요. 제가 보니까요,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가 많았고 그 중에 여인들도 많이 따랐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요, 바울은 주로 남자들이 따르고 있더라고요. 여인들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멋진 분이셨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남편이 예수님처럼 멋진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안면 안 하시네요. 그런 남편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들은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처럼 왕의 자녀들처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도 재미있게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인도 잘 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핫한 연예인이 있죠. 가요대회에서 노래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던 배우인데요. 그 가수인데요. 이승윤이라는 가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승윤. 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최종 라운드로 가고 있었는데 그 경쟁하는 두 사람이 같이 노래를 불러서 동시에 같이 노래를 불러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심사위원들이 묻는 것이죠. 지금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까? 지금 라이벌과 같이 섰는데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이승민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누군가를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심사위원들을 패배시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심사위원들 깜짝 놀랐어요. 심사위원들은 서로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건데 그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서로의 위치에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심사위원들을 패배시키고 우리를 심사하는데 아주 여러분 난감해하고 당황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능을 마음껏 펼치겠습니다. 여러분 패배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승윤의 이 가수의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죠. 예.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지금 작년에 은퇴하셨죠? 이재철 목사님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의 자녀 교육이 참 탁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분에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아까 그 이승민이라는 가수는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또 둘째 아들 굉장히 유명하죠. 이승국이라는 사람인데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네. 고등학교 때 영국에서 그를 스카우트 제의를 했어요. 이 학생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 장학금을 주고 우리가 키우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큰 절을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노라고 하는 거예요. 싫습니다. 안 보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직 내 자녀가 어리고 아직 우리는 신앙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아들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유명한 유튜버가 되는데요. 영어도 잘하고요. 출중했기 때문에 스카우트를 했었겠죠. 그래서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을 인터뷰를 하는데 놀라운 반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페리스 힐튼이랄지 그리고 유명한 그 근육질의 배우 있죠. 누구죠? 근육질의 배우 드웨인 존슨 인터뷰를 하는데 다른 인터뷰가 너무 다른 거야. 다른 사람이 하는 인터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기회가 되면 드웨인 존슨과 페리스 힐튼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기사들은 계속 이 사람들을 까고 했던 그런 내용만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성실함과 그 근면성과 그리고 그 사업적인 기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페리스 힐튼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배우의 다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한 그런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런 탤런트를 가지고 있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이런 탁월함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의 마음으로 양육을 한 거예요. 성공하라고 가르친 것도 아니고 성공하기 위해서 유학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의 마음을 품게 했던 것이죠. 그 속에서 그들의 삶의 길을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뭐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가 정말 사업적으로 잘 되고 유학을 가가지고 성공하기를 바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만사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같이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합시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형통합시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형통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는 옷차림이 누추했지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말쑥한 옷차림의 신사분, 보기에도 정말 부유한 신사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누추한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바보들과 싸우지 않으면 됩니다. 그랬어요. 신사가 반박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자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네, 당신 말이 옳습니다. 여기 무슨 상황이죠? 앞에서 선지자는 바보들과 싸우지 않는 것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결국 말싸움을 거는 신사는 바보가 되어버린 것이죠. 네. 한 방 먹인 겁니다, 이게. 예.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열내지 마십시오. 너무 열내지 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십니다. 열낼 필요가 없습니다. 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싸움을 피하게 되고요. 여러분 행복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자, 두 번째는 자기 비움을 하셨다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 종의 리더십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결국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옳은 것을 차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정말 옳습니까? 이거 정말 틀렸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분열과 상처만 남게 됩니다. 네, 신앙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잃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뜻인지를 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종이 되어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바로 내가 있는 그곳에 그 고백 속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우리가 그런 돌보는 속에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의 마음으로 비상합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의 마음으로 비상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열심히 여러분 생활하고 계시죠. 그런데 항상 분주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갈등만 있어요.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 분주해요. 사회생활 열심히 해요. 그런데 갈등만 남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의 마음으로 하지 않아서입니다. 예, 제 주변에도 정말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데 갈등만 있는 걸 보는 경우가 있어요. 부딪히고 싸우고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예, 예수의 마음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계속 열심히 성실하게 하지만 문제만 발생하고 시험이 오는 경우가 있고 일도 열매 맺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믿음과 확신의 마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유전자에 보면 참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어떤 쌍둥이가 어떤 이유로 서로 멀리 떨어져 살아야만 했어요. 연락도 서로 하지 못하고 정말 형제가 없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떨어져 살았는데 40살이 되었을 때 서로 만나게 되었어요. 네, 자, 그렇게 40이 되어서 40이 되어서 만났더니 서로 좋아하는 것이 같아요. 심지어 그들이 지은 아들의 이름이 같은 거예요. 아들의 이름이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각자 키우는 반려견의 이름이 같은 거예요. 네, 강아지 이름이 같아요. 서로 연락을 취한 적도 없었고 40살이 되어서 만났는데 이름이 같은 거예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유전자의 힘이 참 놀랍죠? 제게 습관이 있는데요. 예, 치약을 어느 정도 쓰면 말아가지고 이렇게 빨래집게를 다 꽂습니다. 다음에 쓸 때 편하게 쓰기 위해서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하지 않았는데 치약에 빨래집게가 꽂혀 있는 거예요. 예, 절대 제 아내는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제 자녀 중에 한 사람이 한 거예요. 예, 유전자 힘이 참 놀랍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실패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연약함이 그 몸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유전자가 들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아무리 노력해도 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도 교회 밖을 나가면 예전으로 돌아간다라는 두려움이죠. 문제가 오고 유혹이 오면 예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들어왔을까 하면서 불평하고 정말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니 자꾸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삶을 바꾸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승리하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정말 내 마음에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그것을 늘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저희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교회 이전을 계획한 적이 전에 있었죠. 한 4년 전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노예 목사님과 큰 마찰이 있었어요. 예. 이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력을 한번 발휘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를 살리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살리게 해주십시오. 교회 임대료를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지금 정말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하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완강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그리고 반대해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녹아지면서 그러면 저희 교회도 이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지만 제가 그걸 감당하고 목사님의 말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은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노예가 가지고 저희 교회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정치법조위원회 가셔가지고 강력하게 우리 주사람 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라고 지원을 계속 요청하십니다. 물론 저희 교회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우리가 이전을 하지 않았지만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 십자가탑 보이시죠? 십자가탑 보이시죠? 그 십자가탑을 세우도록 500만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예. 지금도 그 목사님께서 노예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관계가 변합니다. 아름다운 관계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냐고 제가 큰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정치력을 발휘하곤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어려운 관계가 되었겠죠.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아름다운 관계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명령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기뻐하도록 감사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신 예수님께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면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갈 때 모든 무릎을 여러분 앞에 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와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렵고 떨리는 일이 믿음과 확신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마음을 품고 비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나아가 찬양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됨을 믿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나아가 모두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